누가 저에게 지금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에베소 6장 19절의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부탁한 기도입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하여 담대히 전하게 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저 전라도 전북 정읍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목사님께 무슨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만 있으면 일하신다. 어떤 땅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소명받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 바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바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사실상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내가 감옥에서 낳은 오네시모 감옥에서 낳았어요. 낳았다는 건 뭘까요? 아기를 낳았겠습니까? 남자가.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한 오네시모. 감옥에서도 전도를 해서 사람을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또 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해서 그 간수의 가족이 다 믿게 되었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남미와 미국 여행을 하면서 이거 추수할 곡식이 널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이 말씀을 자주 전하곤 했습니다만은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법칙이고 언제나 어디서나에서의 법칙입니다. 우면동에도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고 아프리카에도 많고 남미에도 많고 미국 LA 샌프란시스코에도 이거 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작년에 여행이란 것을 사실 여행이란 이름으로는 처음 나서 봤습니다. 제 일생에 신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주의 종이 되고 난 이후에 여행이란 것으로 물론 여기 가까이에 뭐 설악산을 가고 그런 것을 해봤습니다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이라고 간 것은 그때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그러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파고 그 옆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그 아이들 옹기종기 모여서 바라보던 눈빛 또 아니면 시장에서 계란을 이렇게 맨발로 계란을 이고 어느 한 소녀가 계란을 이고 이렇게 파는 모습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이거 손만 해가지고 얼마 조금 주니까 더 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이게 뭐 서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그 간절한 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제단에 숯에 불로 치셔서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결한 입술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르는 독이 있고 사르는 불이 있고 죽이는 독이 있다. 그렇게 우리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깨끗해서 입술을 열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입을 사용하시면 제단의 불로 지성소의 불로 정결하게 하는 거룩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곳에 그 핀 숯으로 그 입술을 찢어주셔서 그래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레미야도 무슨 능병가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그런 수다쟁이도 아닙니다.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오늘 말씀 그 위에 보면 1장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은혜죠. 아이가 아니면 뭐예요? 말할 수 있게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이게 이제 바로 소명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복음을 전하는 건 앉아서 안 됩니다. 물론 그 앉고 간다는 게 공간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고 전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닿아야 됩니다. 가닿아야 돼요. 내가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 뭐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다 그거는 앉아있고 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가서 갈릴리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전했어요. 내가 앉아있으니까 나에게 무슨 고변이 있고 어떤 창의나 철학이 있고 그래서 모여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갑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주십시오. 왜요? 저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없으니까 저는 아이와 같고 오늘 에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부터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듣기조차 못했던 그 아이가 있었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예요? 에바다 하고 명령하시니까 먼저 귀가 열리고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먼저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맺힌 혀가 풀리고 뭐겠습니까?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명령하시는 거죠. 내 귀야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니까 혀가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혀가 풀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 웅변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거스틴이 웅변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전한 말씀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고백이 되고 그 말씀이 다시 펴져나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빛을 누리는 것이 잘 누리는 것이 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향을 잘 누리는 것이 향기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증인된 삶과 누리는 삶은 동일한 것이다. 내가 가장 빛을 누리면 그 빛이 완전히 내 것이 되면 내가 빛을 발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나누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바다 열리게 하시면 세상은 심히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가 지날수록 더 악합니다. 어느 사람이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너무 범죄들이 험악해지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아닐까. 저도 이렇게 어제도 설교 준비도 하고 마치고 이렇게 한번 또
걸어봤습니다. 양재천에. 예. 보통 어떨 때는 11시나 또 이런 데 가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안 볼 때 한번 뛰어보자. 해서 모처럼 뛰어봤습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요. 예. 누가 있으면 지금 뭐 저런 사람이 뛰나 할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양재천까지 다 뛰어갈 줄 알았더니 한 200보를 뛰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언제부턴가 또 이거 걷는 걸 헤아리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제 걸음을 왜 헤아립니까? 근데 또 헤아려요. 그래서 제가 LA 갔을 때는 한 3, 4,000보를 뛰었거든요. 그 기계에서 있잖아요. LA 가니까 처남이 목욕도 시켜주고 또 그 목욕탕 위에 운동을 저는 세상에 목욕탕에서 운동하는 거 처음 해봤어요. 하도 우리 사모가 목욕탕에서 안 나오니까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저는 목욕탕에 1시간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리고 별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뜨거운 거 싫어해요. 우리나라가 안전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요. 밤에 12시에 마음껏 다니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르헨티나에 제가 묵었던 것도 안전하다고 해서 묵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서 거기서 이제 전철을 타고 지하철을 타면 이제 시내까지 가는.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가 적당한 그런 숙소에 있었거든요. 안전하대요. 그래 안전한데 조금 해그름해지니까요. 막 또 위험하더라고요. 아예 홈리스들이 딱 앞에 진을 쳐가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게끔 그런 또 지역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나라나 지금 세계나 우리 21세기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건 뭘까요? 복음이 떨어졌는데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를 맺었다. 또 예레미야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진주를 대적해 주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말씀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그리고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떠며 아주 큰 그런 열매의 포도나무를 그 나무를 심겼는데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에 아프리카에도 가보니까 나미비아 기독교인이 90%예요. 그리고 이번에 남미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LA도 또 가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샌프란시스코 가서는 더 그런 마음을.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의 최고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는 가장 그곳에는 무슨 사상도 있을 것 같고 생각도 깊을 것 같고 그런 샌프란시스코를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제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왜 복음이 이렇게 일찍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마약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대낮에 다니기도 힘드냐. 우리가 오후 2시에 그 도심지를 벗어나는 게 땀 막 긴장을 해서 막 그 지나갈 수가 없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보면 두 가지로 그걸 진단합니다.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떠난 것과 생수에 거는 데는 생명의 물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참 좋은 물,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을 그냥 떠나서 다른 웅덩이를 팠다 이거예요. 다른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웅덩이가 물을 모아놔야지 사람이 급하면 마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웅덩이를 버리고 내 웅덩이를 파는데, 이 웅덩이는 아주 힘만 들고 또 조금만 그냥 해가 그냥 뜨거우면 말라버리고, 또 겨울에는 얼어버리고, 또 장마철에는 아주 흙탕물이 꽉 차서 그런 우물이 된다. 우리가 신곡에 쫄쫄쫄쫄쫄 흐르는 물은 1년 내내 흐르잖아요. 하나님의 생수는 그런 것인데, 인간이 그냥 막 이런데 그냥 마당 같은 데 파놓으면 금방 마르기도 하고 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에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찍 복음을 심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예요. 가장 십자가가 많고, 옛날에 김포공항, 요새는 영종도지만 김포공항에 내리면 우리 항상 이제 비행기가 내릴 때 되면 그 도시를 보잖아요. 어디 가도 십자가가 보이는 도시는 없습니다. 비행기 내릴 때. 그러나 우리나라는 옛날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아주 그냥 십자가가 확 이렇게 펴져 있는 것이 비행기 내릴 때 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가가 올라서 아르헨티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요. 여행자는 그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돈 가치도 달러도 함께 올라갔으니까.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밥을 한 끼 이렇게 대접받기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약의 이야기. 그리고 요새 보면 수월하게 이제는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어쩐다. 이런 전쟁의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쟁도 저 먼 나라에 뭐 옛날에 저 발칸반도에 있었던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발칸반도가 아니라 한반도가 문제입니다, 지금. 모든 강국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다시피 중국과 대만 그 사이에 또 일본과 러시아 사이도 또 문제가 있거든요. 일본에 가보면. 다 영토 분쟁이, 일본은 저 독도 분쟁도 있고 저쪽 분쟁도 있고, 사방 일본은 옛날부터 섬나라라서 그런지 사방 영토 분쟁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가보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멸망을 했습니까? 땅이 나빴을까요?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처음부터 그 땅을 선택하는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롯은 자기 소견대로 그 땅을 정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제비정신이에요. 제비뽑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롯은 내가 보니까 소할 땅이 먹은직스럽고 보안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향기롭기도 한지라. 아담이 처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대할 때 그 마음, 보안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소할 땅을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본 땅, 우리 인간이 선택한 땅,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간혹은 우리가 뒷전에 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늦게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거든요. 오래 가거든요. 왜 세상이 고통입니까? 왜 세상에 가는 곳마다 신음소리가 들립니까? 그 신음소리가 더 커진다고 느껴집니다. 가는 곳마다요. 에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4장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세계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버리는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해를 버리면 얼어 죽죠.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우리가? 흑암의 고통, 재구재앙, 그 다음에 바로 무엇이 옵니까? 장자를 쳐서 죽이는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뭘까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선이요 바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렇게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되도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우리가 가장 기쁜 게 뭔가 아십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너희는 뭐 포도나무, 소, 애양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겁니다. 그거. 뭐 우리의 애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들판에 곡물도 안 자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사시대 때 그렇게 항피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사시대를 암흑이라고 합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니까. 중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사람이 굶어 죽고 한 것은 근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언이 있고 논장이 있고요. 중세가. 왜 중세를 암흑기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에 서 있지 않고 예수만을 유일한 구주로 아멘하고 믿지 않고 사제를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교황을 의지하고, 그러니 그것이 암흑기죠.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도 암흑기입니다. 그 에스겔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두루마리를 먹이시고 그 두루마리를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그랬더니 그 입을 벌리고 먹었더니 달기가 아주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볼 텐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는 조금 제가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도 말씀을, 이 두루마리가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에 요새는 종이에 성경을 쓴다 이런 표현이 있겠지만은 옛날에 두루마리 이렇게 해서 그게 영어로 이 스크롤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그러니까 두루마리라는 것은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을 먹이시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이게 뭐야? 깊이 받아들이라. 깊이 받아들이라. 여기까지만 걸리는 그 하지 말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성경이 요 입에만 주변에만 깊이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창자에까지 채우라. 그랬더니 그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에 보면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두루마리기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
비밀을 떼고, 이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예수를 믿어서, 비밀이신 예수를 믿어서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따라가서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가, 그래서 예수가 그 두루마리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먹으니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도 옛날에 예수에서에는 창자까지 그 말씀을 넣으면 꿀같이 달다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입에는 다나 속에는 쓰다. 여기 왜 말씀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만 넣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받고 입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 합니까? 아직 구원받을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찔레가 있든 형극이 있든 정갈이 있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제하면,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강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계시록 22장 19절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하지 마라. 말씀을 빼지 마라. 말씀을 빼면 생명나무를 내가 제거해 버릴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분히 표현이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밥을 앞에 놓고 냄새만 맡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중지병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충만히 먹고 또 먹고 그냥 여기에 걸쳐 있으면 안 됩니다. 소화가 돼야 됩니다. 소화가 돼야 양분이 됩니다. 양분이. 그래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표정도 빛나고 양분이 없으면 웃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시야지 웃어요. 아무도 안 먹고 어떻게 웃어요? 모든 것이 꽃이 환하게 필 때 가장 본물을 끌어올려서 꽃을 피우듯이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 우리 선조님들 그런 표현 잘하잖아요. 말씀을 먹는다. 뭐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으면요, 내가 말씀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우리는 듣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에 아멘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조정합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너 지방이니까 저쪽으로 가. 근데 할 수 있습니까?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우리를 다스리죠.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먹은 양분을 다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니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로 쪼개요. 영혼을 쪼개요. 영혼을 해부한다 그랬어요, 칼빈은. 영혼을 탁 나가지고 말씀이 들어 다 나눈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다
잘못된 것은 제하게 하고 좋은 것은 더 잘하게 하고. 그래서 말씀이 들으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교훈하고 책망도 있습니다. 왜요? 이 지상에서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 책망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이와 같아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 그래야 각 사람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한 일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펼친 에레미야 20장 9절 한번 봅시다. 20장 9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어찌 우리가 나이를 탓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환경을 탓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부득불한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지만 에베소서에서 내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 내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무슨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이 에레미야도 어떤 상황입니까? 이 9절의 말씀을 알려면 바로 위의 절의 말씀을 꼭 잘 봐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 성경 말씀은 비유로 읽는 게 아닙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종일 돌맞고 종일 요고도 먹고 종일 침뱉음 당하고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설교하면서. 우리 주의 종의 기도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해서 십자가에서 치욕거리가 되었다. 나를 자랑거리 삼아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치욕거리 삼아달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것은 모욕당하려고, 치욕당하려고, 돌 맞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마음.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이 그냥 불타는 것 같아서 그냥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 진리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처처의 말씀의 일꾼들을 세우시옵소서. 바알과 아스라의 850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라 예레미야 한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이 사용하듯이 그가 기도한 적 불도 내리고 기도한 적 비도 내리고. 그 뭐예요? 예레미야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교만하게 그래 기도합니다. 머리를 다리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겸손이겠죠. 겸손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래서 진리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모릅니다. 연약할수록 더 크게 기도합니다. 부족할수록 더 크게 기도합니다. 왜요? 어쨌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길 것이다.
이사야 9장 6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기묘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역사, 그 열심,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여서 죽기까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기도만 하고 있어. 아닙니다. 기도하면 돼요. 저 사람은 기도만 해. 아니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다 돼요. 기도하면 다 움직여요. 기도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불이 나서. 불이, 오늘 아까 에레미야가요. 내가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너 그만 말씀 전해. 너 그만해.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었지. 베드로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말을 전하지 않으면 내 골수가 사무쳐서 답답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자가 되게 해달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나 증인이 되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만 선교하고 목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이거 히어 추수할 곡식이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있습니다. 내 친구가 이거 히어 추수할 곡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위로가 없고 혼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 생명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세태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이 세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2장 6절의 말씀을 저는 이번에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지금도 제가 조금 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왜 그렇게 그 마약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만 다녔을까? 그 자리에 배치해서 기도라도 하고 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내가 과연 목사인가? 도망치듯이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숙소로 올라오는 내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닌가? 가시와 찔레와 청갈 가운데 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지라.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선교 정책도 있고 많은 전도학도 있습니다. 너무 밋밋하니까 그 앞에 현대라는 말을 붙여서 현대 전도학, 현재 교회학, 현대 상당학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없이는 교회가 부흥될 수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폴리갑의 이야기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순교를 하겠다는 그것은 순교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진리가 있든 형극이 있든 정갈이 있든 그들의 얼굴이 철과 같이 무섭든지 간에 녹과 같고 철과 같더라도
뜨인 돌이신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쳐부실 줄 믿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떤 무엇도 이 세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화목해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를 보내는 건데, 제자를 보내는데 이리한테 양을 보냅니다. 그건 뭐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보내는 거죠. 그건 뭘까요?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또 우리 자신이 구령을 위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이 계단에 많은 사람이 오르나라 하게 해주십시오. 이미 오래전부터 제 기도 제목은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곳에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많이 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순교자가 굳이 피를 흘려서 순교자가 아니라 에레미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구령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크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세상의 무대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이 세태에, 교회가 그렇게 보이기를 기뻐하는 이 세태에 우리는 은밀히 에레미야가 수치거리가 되게 하려, 모욕거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듯이 에레미야가 그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기도하듯이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나는 감옥에 매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과 같이 나에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게 하시옵소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더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은혜로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을 움직여서 저 북한 지하교회도 말씀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 사용해 주시고 또 중국도 사용해 주시고 할 겁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의 복음을 전하고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저 다문화 가정 인도네시아 다 사용해 주십시오. 종이 부서지더라도 가서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한 은혜의 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아멘하고 기뻐하고 자 깊이 받아들여 먹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수술 후에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는 분에게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그늘이 은혜의 그늘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선한 싸움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살리게 하시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형제, 내 친구들 다 구원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